이런 법당입니다. 지나갈게요. 동서 대웅전에 우리가 진입 동서를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빛이 좀 밝으면 잘 안 보일 겁니다. 올라가서 쭉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대웅전이 마지막에 여기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낯선 곳에서 시작해서 계단, 축대 이런 걸 이용해서 계단 올라가죠. 계단 올라갑니다. 대웅전을 만나는 어떠냐면 이런 기, 성, 전, 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산지 가람 배치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함경 계열의 함종 계열의 사찰에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있는 게 어디 있죠?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고 다시 축대를 올라가서 또 계단 올라가고 축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결절점에 도착하는 곳 부석사가 그런 데 있죠. 부석사. 그럼 또 해인사도 그렇죠. 그죠? 해인사도 일중을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 장경판전을 만나잖아요. 부석사에 가면 올라가서 문양수술을 만나죠. 또 불의 하우사가도 마찬가지죠. 쭉 계단과 축대를 올라가서 각흥전을 만나거나 효대를 우리가 가죠. 다 얘기가 다 어디냐면 하원사찰이라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또 보면 우리가 하원경에 60근본이 그렇죠. 10지품에 보면은 우리가 10지품에 10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 보살을 반야 바람이를 생각하는 뭡니까? 뭐 한의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법문지라 합니까? 10번째 게? 그 착착착 올라가잖아요. 그건 10지품의 세계를 구현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까 제가 서두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환경이 토대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람 배치부터 시작해서 환경의 그런 어떤 가르침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예. 때때로 지금 발음이 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서로 이 경상사람끼리 잘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이제 이 자리 배치들은 일제 때는 토판 보면 바뀌었어요. 원래 이 자리에 보면 그 우리가 종로 있잖아요. 본종로. 우리가 이쪽 편에 있죠, 그죠? 지금. 근데 여기 원래 종로가 여기 있어요, 보면.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대웅전이 마지막에 있는 이런 결론이죠, 그죠? 여러분 보면은 이 1614년에 재건되고 58년에 중거리에 수명이 되어 있습니다. 80년에 보면 여기 중건대 여기 있죠. 요 기단 있죠. 여기에 기록이 남아있죠. 여기에 기단부에 보면은 1680년에 이게 강의 19년에 건축했다라는 걸 여기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둥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석조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죠? 기둥에 그죠? 그거는 1713년에 이 석조 기둥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우리가 번외 집에 제일 중요한 게 기둥이잖아요. 기둥에 뭡니까? 비가 오거나 하면 썩죠. 그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특히나 부산에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오설리에 여기 제일 취약했겠죠. 그러니까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석조로 바꿔야 되겠죠. 네, 그게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쯤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것들은 다 뭐냐면 400년 또는 300년 전에 건물이 이렇게 섞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보면은 이제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점묘대죠. 우리가 병리에 올라가 보면 기단 위에 이런 게 있죠. 이게 점묘대라 그러는데 이게 옛날 조명장치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다가 바닥 위에 있죠. 강선불을 올려가지고 이 밤에 불을 밝히는 그 점묘대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거 하나 보이죠. 여기에 이 뭐라 하지? 예, 금고라 그러죠. 새 건자니까 쇠국이라 이 말 아닙니까? 쇠국인데 사실은 쇠가 아니라 뭐라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도면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창호가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현판이 보이죠, 그죠? 여기 편액도 보이죠. 주련도 보이죠. 기둥에 있는 우리가 편액 이걸 주련이라고 해요. 주련. 이 주련이 하나, 둘, 셋, 네 개 붙어 있죠. 이 주련이 정말 멋진 구슬로 되어 있잖아요. 그 나중에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요 부분이 공포고, 그런 다음에 쭉 올라갑시다. 쭉 올라가요. 요 부분을 우리가 용마루라고 그러죠. 뭐라 한다고요? 용마루. 자, 같이 제가 말할 때는,
이 말을 같이 반복 좀 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눠요. 평생을 용마루를 한번 말하고 죽은 사람과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무슨 어디에 들어가오실까요? 자, 같이 여기 뭘 한다고요? 자, 이건 내려오죠? 이건 내리마루라고 그래요. 내리마루. 자, 이렇게 용마루와 내리마루로 된 이런 구조를 우리가 맞대 지붕이라고 그래요. 시야자로 보이죠? 옆에서 보면. 근데 그 위에 보면 요거 작아요, 여기. 여기 뭔가 하나 있죠? 여기 뭔가 하나 있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 보신 분 있어요, 혹시? 배우기 전에? 쇠나 짐승들 같은데. 네? 쇠나 짐승들 같은데. 그거는 요 가는데에 있어요. 가는데는. 용, 언제 났죠, 이게? 여기도 있죠? 동양. 가는데이고요. 잡상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좀 이따 봅시다. 그래? 자, 이게 우리가 아까 주련이에요. 대웅전 주련. 우리가 검거사 불교대학교 다닌다면 적어도 대웅전의 주련이 뭐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여기서부터죠, 되게. 마하대법왕이죠. 마하라는 것은 대자 맞죠? 위대하고 크고 크신 우리 법의 왕이죠. 무당, 역무장. 짧지도 않고, 또 남아죠.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다. 이 말하는 거죠. 근데 본래, 조백입니다. 조자는 음정이란 말이죠. 7자를 적었지만, 10자를 적어도 마찬가지예요. 100자 밑에 10자를 적어도, 하나, 끔을 적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뭡니까? 끔지도 희지도 않다. 원래 뭐냐 하면, 법이라는 큰 지리 그 자체는 뭡니까? 끔지도 희지도 당연히 않는 거예요. 또는 뭐다 말입니까? 길지도 짧지도 않죠. 그런 다음에 결론으로 오겠죠? 수처, 그러니까 청하기만. 때에 따라서 우리가 수처작주를 하잖아요. 수처작주, 더 수처죠. 있는 그 위치에 따라가지고 나타난단 말이죠. 청색과 청색도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죠? 때에 따라서 그냥 그 채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뭡니까? 청으로도 나타나고 항으로도 나타난다. 그게 뭡니까? 여여한 거죠, 원래. 그게 법이다. 법. 숨어있는 방편으로도 나타나고, 그렇죠? 아주 굉장한 가르침을 뭔가 갖고 있는 의미심장한 그 구조입니다. 이게 우리 주련이다. 곳곳에 하나를 다 바른 거죠. 올라가는 우리 사자 두 분이 계시죠, 그죠? 마치 금강대사처럼 그렇게 있는 거죠. 한 분은 보면, 보통 보면 입을 벌리고 있고, 한 분은 입을 닫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나라의 건강과 일적 건강이 있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 그래. 근데 여기에 아까 우리가, 이제 기단부가 지금 도면이 보이죠? 이쪽 편에, 6개의 연꽃이 보이죠? 또, 오른쪽에도 6개 있죠? 근데 제일 끝머리야만 완전히 연꽃이고, 이는 사역으로 된 5개가 있어요. 근데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6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아까 정료대라고 그랬죠? 자, 올라갈게요. 여기 공포라고 그랬잖아요. 공포란 말이 어려운데, 그거는 뭐냐면, 공자가 나무 토막이라는 뜻이에요. 공자는. 포는 꾸러미라는 뜻이에요. 그 공포란 말은 나무 토막들의 꾸러미, 그죠? 나무 토막들을 포개난 것. 이거를 공포다. 어려운 말로 그런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공포가 두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우리 민가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다가 바로 지붕이 바로 얹어와요. 그러니까 높이가 민가의 집은 낮겠죠. 그러니까 공포를 주면 어찌 되겠습니까? 높이가 올라가겠죠. 높이가 올라가고 또 어떻게 될까요? 처마가 밖으로 더 길게 나오겠죠. 더 길게 나오니까 빛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어떤 내구성을 갖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어떤 장치고 또 의상적으로 아름답잖아요. 여기에 뭔가 단층빛을 넣죠.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기능적인 것과 역학적인 게 있죠. 왜냐하면 이게 있는 무게가 엄청나요. 이 지붕이. 이거를 바로 전달하면 이게 아까 버티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공포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분산시켜요. 힘을 분산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기능적이고 역학적이고 또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두루하는 장치가 곧 공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아니나 다를까 여기 아까 용마루라고 했죠?
용마루에 보면 이렇게 세 칸이 뭐가 보이죠? 하나, 둘, 세 칸이 있잖아요. 여기 아까 전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자, 이 세 개는 무엇이고, 위에 있던 아까 다섯 개는 뭘까요? 그걸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은 바로 연꽃, 백자로 만든 연꽃이에요. 연꽃 봉우리. 백자로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뭐냐면 보수라는 거예요. 연꽃 보수입니다. 자, 이 다섯 개 보이죠? 여기 보면은 색깔이 좀 다르죠, 여기는. 가운데, 그죠? 여기 바로 이 백자로 된, 여기 순막색이잖아요, 순막색. 이 숫것이고, 이 암것이에요, 기하. 이 암기하라고 엎어져 있는 야를 뭐란다? 수키와. 다시 해봅시다. 암기와. 수기와. 요거는 수키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용마루라고 그랬잖아요. 이 용마루에 여기에 있는 이 수키와 이 세 개가 백자로 만들었다고요. 근데 희지도 않고 끊지도 않는 것이 아까 우리가 줄임에서 뭐 있죠? 때때로 청식과 항식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네. 구절을 기억해요? 네. 예, 자, 여기에 뭐라고요? 백자 유리봉 또는 보수다 그래요. 자, 도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백자 보여요? 네. 하나, 둘, 세 개 보이죠? 왜 이렇게 여기만 저기만 백자를 유독 올렸을까요? 왜 이거를 또 연봉을 이렇게 올려놨을까요? 여기가 아까 누가 살았죠? 주변에서 법왕 법의 집이다. 무슨 집이라고요? 법의 집이다. 법은 뭡니까? 곧 아까 부처님의 머리 위에서 뭐가 솟았죠? 보수 구슬이 솟더라니까. 제가 맨 처음에 잘 말아 했잖아요. 보수가 솟아서 그 보수에서 빛이 나가죠. 이 보수가 바로 진리의 상징입니다.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게 보수라고요. 이게 표현된 게 이거예요. 이 보수예요. 연꽃으로 표현된 보수.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가? 벌이 저 우주로 확산하는 집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tum으로써 우리가 대웅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법당이다라고 말합니다. 법의 집이 되는 거예요. 사성제와 연기법이 확산합니다. 자, 이 도면에 여기 아까 1, 2, 3, 4, 5, 5개죠. 가운데 있는 야 이거예요. 이게 우리 백자 연봉입니다. 이런 건 똑같은 게 어디 있냐면 전라도에 있죠. 영광에 가면은 불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갑사. 마라나카에서 우리나라 인도를 통해서 남해 바다를 통해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게 불갑사에 가면 부처님의 제일 첫 번째 집이다 이 말 아닙니까? 불갑사가. 거기 보면 불갑사 대웅전에 아까 용마루 있죠? 거기에 용이 얹혀져 있어요. 용이 있죠? 용이 지키는 집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 사실 보면 용궁이 되고 있죠. 그러면 용궁에서 사실 누가 용수 있잖아요. 용수. 용자는 나가죠. 아라주나 나무죠. 그럼 나가라주나 하면 용수잖아요. 용과 나무 숫자잖아요. 용수가 되죠. 그 용수 보살이 어디에서요? 용궁에서 뭘 가져옵니까? 하원경을 가져오죠. 그 하원경의 경전을 가지고 온 이 법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있고 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법당이죠. 그 의미가. 자, 여기는 어디서 봤습니까? 여기? 맞습니다. 통도사예요. 통도사에 대웅전 있죠. 거기 용마도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나 이게 있습니다. 이 보탑이 있어요. 이 뭐로 만들었습니까? 쇠로 만들었죠? 여기는 돌아가면서 엄만이 방명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꽃 보수탑이 솟아있죠? 안테나처럼 생겼죠? 자, 또 봅시다. 여기는 어딜까요? 밀양 표중사 대강전입니다. 대강전이죠. 대가와 강자에 우리가 보통 뭐 넣어요? 적자를 넣죠. 그 대적강전이라죠. 비로자나 부처님이시죠. 그 적자를 빼면 대강전이죠. 그죠? 큰 빛이 있는 것입니다. 큰 빛.
비로자나라는 말이 빛이란 말이죠.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신 걸 대강전이라는데 그 빛, 진리의 빛이죠. 그래서 이 보탑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화살입니까? 화살죠. 우리가 그냥 신금이라고 합니다. 신금. 그리고 금강절 있잖아요. 금강절. 금강절은 뭐냐면 번뇌의 싹을 자르는 거죠. 이 모든 번뇌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12연기에도 보도 모든 번뇌들은, 가래는, 욕망은, 그죠? 집착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무명에서 오는 거예요, 무명. 무명은 행식, 일이 나가잖아요. 무명, 행식, 명식, 육입, 촉이 나오고, 수가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애가 있고. 그래서 유생, 생소, 병사가 나오잖아요. 그래, 무명이라는, 이 무명이라는 무지, 이런 뜻에서 모든 번뇌가 고가 나오죠. 그래서 그 무명을 자르는 그 싹이 뭡니까? 바로 요 신금이다. 법이죠.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어둡기 때문에 무엇을 밝혀야 될까요? 빛으로 밝혀야 돼요. 맞아요? 그 무명에 뭐를 놔야 돼요? 부처님께서 강명을 낳는 거죠. 그 강명을 상징하는 게 뭐냐니까 바로 보수라는 거예요. 보수.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보수. 이거죠? 그게 이 모든 상징들은 다 뭐냐면 법이라는 그 상징성을 다 가져요. 마치 우리나라 방송국에 뭐가 있습니까? 안테나 있죠. 안테나를 통해서 전 우주로 뭐를 발송해요? 전파를 보내죠. 이 법당은 이 보조를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를 삼천 대천의 세계에다가 확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뭐가 될까요? 이게 있으면 바로 법계 우주가 되는 거예요. 법계 우주의 고도의 상징이에요. 그냥 가벼운 상징이 아니라 이러한 굉장히 구조적이고 복잡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뭐도 있겠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는 것도 있겠죠? 그게 바로 아까 대웅전 용마루에 있던 그 자그마한 연봉이에요. 그 연봉이 축소되면 이게 연봉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직지사 경우도 있죠. 직지사에도 가보면 이런 연봉이 있습니다. 여기는 청도 대지사 대웅전이가 되어 있죠. 거기도 가운데에 이런 걸 얹어놨어요. 우리가 통도사에서 가보면 요 끄트머리 있죠. 연봉이 여기 있죠. 그래서 특히나 통도사는 여기에 있는 안막새가 다 쇠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철이에요, 철. 철로 된 거. 나머지는 기화하고 있지만 철로 된 것도 있죠. 기하죠. 아까 전에 보면 여기 흥국사 영상전인데 희지도 않고 금지도 않지만 수처, 지가 있는 자리에 따라서 뭐가 나타난댔죠? 청식으로도 나타나거나 항식으로도 나타난댔죠. 그말처럼 그렇잖아요. 청색으로도 나타나거나 항식으로도 나타납니다. 이게 가운데 용마루에 보니까 5개의 그게 보수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아주 놀라운 장면들이 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 여기에 우리가 동아대웅전에 강의 19년 보니까 19자 1680년이에요. 그때 이제 조성했다는 이 기록이 그 옆에 보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웅전의 기단에 가서 보면 이 기록이 보여요. 근데 여기 소맷돌이죠. 이제 대웅전한테 지금 들어가려고 제가 준비 중인 거예요. 소맷돌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자, 이렇게 감겨서 꽃이 하나 피죠. 이게 뭡니까? 생명의 싹이 촉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갈림길에는 반드시 촉이 있어요. 이렇게 감겨 들어가죠. 감겨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꽃이 피는 큰 꽃이 피었죠. 측면에서 본 것과 위에서 바라본 평면화가 항상 동시에 존재해요. 이거 자체가 뭡니까? 자, 그럼 우리가 물을 내요. 이것이 연꽃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연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넝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이 한국 산사의 장엄 세계와 세계 문양이 다 풀려버려요. 그 비밀이.
여러분, 연꽃이 능풀 식물입니까? 아니지요. 추우시오. 모란이 능풀 식물이에요? 추우시오. 그런데 왜 능풀이죠?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모든 연꽃에 능풀이 막 있어요. 이렇게 S자로 돌아가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능풀이 따라다니느냐 하는 게 진짜 궁금했어요. 현실에 없는 것인데 이게 왜 있지? 근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단청이라는 것에 책을 2권 낸 이유도 그 의문이 풀렸기 때문에 낼 수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답이 뭐냐니까 경전을 이렇게 보는데 방편품에 있잖아요. 법화경에 이런 게 구절이 있는 거예요. 부처에 어떤 꽃이 피는데 그 꽃은 뭐냐? 부처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수급 동안 수행과 선업의 공덕으로 핀 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 쳤어요. 왜 이렇게 꽃이 피었는가? 이 꽃이 핀 이유는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선업과 수행 공덕을 해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 보살행을 이렇게 수행한 거예요. 여러 보살행을 닦아온 그 길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뭐가 뜹니까? 여기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꽃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반자에도 보면 마찬가지인데 꽃이 한가운데 있어요. 왜 중앙에 있을까? 그거 보니까 바로 진리는 중도법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중도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또 어떻게 제가 알게 됐냐니까 의상스님께서 하일성 법계도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200열자를 줄였잖아요. 7은 39. 그러니까 7 곱하기 30이니까 200열자에 화경을 딱 줄여서 일성 법계도를 만들었어요. 법에서 시작해서 굴로 끝나죠. 돌아요, 이렇게. 54군데를 이렇게 굴곡을 재요. 그래서 그걸 법기독이 총수록이라는 그 경전에서 의상스님과 그 제자들 간에 왜 스님 이렇게 돕니까? 하고 왜 나선형으로 돌게 그랬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의상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거는 중생들이 저마다 금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생들이 금기가 달라서 돌아요.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법과 불은 가운데 있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의 세계는 원래 부동의 자리에 계신데 그거는 중도의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능풀을 가진 국가 또 가운데에 꽃이 있는 이유를 완전히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법이 엄격하게 지켜져요. 그렇죠? 그럼 근데 근거의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가 모조품이에요. 지금 이제 병전 앞에 있는 거는 진품은 박물관에 있고 이거는 그리고 모조로 만들어서 이게 90cm나 됐는데 이거 어디서 치게요? 법당을. 법당을 치죠. 저도 그 법당에 막 사진 잡아오고 있는데 스님께서 치는 걸 제가 잡아봤죠. 안에서 쳐요. 공양 시간이라든지 알려드리죠. 자, 여기 병전에 있는 창호에 이 공창에 있는 그 문양도 참 아름답죠. 제가 이거 설명을 오랫동안 하고 싶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많은 내용이 남아있어가지고 태극도 있죠. 옆에 보면 호랑이도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조 삼조불상인데 삼조불이 대웅전에 있잖아요. 근데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제아랄라보살이 있고요. 그 다음 가운데 스카이열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미륵보살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수기 삼전불이라고 그러죠. 제아랄라보살께서 스카이열에게 이게 수기를 주시고 앞으로 당신은 열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주셨죠. 스카이열애께서는 또 뭡니까? 미륵보살에게 또 수기를 주셨죠. 그죠? 56을 7천만 년 뒤에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뭡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부처님이 다 계시죠. 그러니까 제아랄라보살은 사실은 무슨 부처님입니까? 연등불이라고 그러죠. 연등불로 그죠? 부처님 이름으로는 연등불이고 연등불이 되기 전에 있었던 보살 이름이 뭡니까? 제아랄라보살이에요. 물론 우리 스카이열애께서도
열애가 되기 전에 누구 보살이었습니까? 우리가 도솔선에서 내려올 때는 호명보살로 내려오시죠. 그 전에는 뭡니까? 머리카락을 연등불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진흙탕에 머리카락을 풀어서 길을 건너가게 만들어줬던 그 선해보살이죠. 그분이 이 석가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분은 나중에 미륵불이 되죠. 부처로는 연등불, 석가게, 미륵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심이 되니까 이제 보살이라는 이름을 지닌 거죠. 자, 세 분이 있죠. 여분이 우리가 가서 제아갈라보살, 연등불, 석가모니불, 그 다음 미륵부처님 이렇게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작품 전시를 하면서 그죠? 여기 있죠. 여기 오문양 여기에 필이 꽂혔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미륵부처님께서 왜 부처님들은 다 꽃을 이렇게 하나하나 들었을까요? 법화경을 설하실 때 가만히 있으니까 뭡니까? 지금 제가 대중들이 굉장히 궁금하죠. 부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나 그랬죠. 그러니까 저 뒤에 있던 누굽니까? 가섭이 오면서 보고 있으니까 석가모니께서 꽃 하나만 들려. 그러니까 가섭과 눈이 마주치면서 있으니까 서로가 그 뜻을 알죠. 꽃을 든 그게 서로가 왔다 갔다 하는 미소가 오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예마 미소가 오죠. 이 부처님께서 다 모든 설법을 다 하고 싶지만 내가 56억 7천만 년 뒤에 내려올 부처로서 도솔선에 있는데 뭘 하고 말하고 싶지만 단지 지금은 뭐로만 합니까? 고요한 미소에다가 꽃만 보여주고 있죠. 그게 우리 법당에 있는 사실 꽃과 같아요. 모든 꽃은 그냥 아름다우라고 있는 꽃이 법당의 꽃은 아니에요. 바로 부처님의 진리이고 자비이고 또 부처님 그 자신이에요. 이렇죠? 제가 이거 전시했던 사진을 다시 찍어요. 이 너무하죠. 미륵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나 56억 7천만 년 뒤에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네? 그 미륵 부처님께서 용화회를 여실 때 아마 여러분도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이 꽃을 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륵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꽃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시면 스며들 거예요. 닷집을 들어가 보면요. 용이 있죠, 그죠? 위로 쳐다보이죠? 근데 제가 닷집에서 용이 막 움켜쥐고 있어요. 구름도. 여기 보면, 여기가 붉은 구슬을 움켜쥐고 있죠. 보입니까? 이게 뭐라 할까요? 보조라고 그러죠? 용이 움켜쥐는 이 붉은 구슬이나, 부처님의 머리 위에 있는 구슬이나 사실 같은 의미예요. 이게, 이 용이 왜 움켜집니까? 신초기무란 자기 자신의 그게 여기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붉은 구슬이 너무도 심어요. 한번 볼까요? 조금 확대해 볼게요. 움켜진 거 봐요. 와, 이 힘 봐요. 박혔죠? 아예 붉은 구슬이 박혀 있습니다. 그만큼 강렬하죠, 그죠? 이것이 있으면 내 뜻대로 되는 거 맞아요? 내 뜻과 같겠죠? 한자가 해봅시다, 그러면. 같으니까 같을 예자가 되겠죠? 같을 예자. 내 뜻이죠. 뜻이자겠죠? 뜻이자. 그러니까 내 뜻과 같은 보배로운 구슬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여의보주가 되겠죠. 자, 비와라면 비 오겠죠? 근데 용은 뭐냐? 십줄기문하기 때문에 비와라. 비 오는 거예요. 내리지 마라. 내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니까. 그렇죠? 그 용의 성징이 물의 성징인데 부처님의 닷집에서는 뭐냐니까 바로 무상전등각이에요. 더 이상 위가 없는 올바르고 바른 깨달음이 무상전등각이에요. 즉 안녕따라 삼맛 삼보리라고 그러죠. 그거예요. 그것이기 때문에 깨침
큰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용이고 궁궐에서는 왕이죠. 대웅전에서 용은 곧 부처예요. 그것이 지각된 게 바로 여기에 있다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비천들이 내려죠. 이분은 활을 타고 그죠. 이 춤을 추는 분이에요. 무용 비천이에요. 또 한 분은 뭐냐, 여기 금은 붉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분은 여기 뭐냐면 바로 해금이에요. 해금을 들고 내려가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주악 비천이죠. 남자 두 분이 있죠, 그죠? 남자처럼 보이는 두 분이 있고, 또 두 분은 여성처럼 이렇게 묘사했어요. 박을 들고 있죠. 박은 6개의 펜으로 만들어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국악 시작할 때는 한 번 탁 치죠. 마치면 3번을 치죠. 그 박이에요. 자, 또 한 번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당비파죠. 비파인데 뒤로 제끼진 것은, 비파는 향비파도 있고 당비파가 있는데, 이건 당비파에 뒤로 제끼는 이 줄이 4줄이 있어요. 근데 비파를 들고, 그래, 음악을 갖고 또 춤을 추면서 비천이 내려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거는 하늘에서 젖을 울리는 음악들이에요. 부처님께서 진리법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율법 정스 행태죠. 그죠? 나타나는 징조 중에서 하나예요. 불당장하면 불당은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에 제집되는 아주 우리가 이 능풀 문장이 있고, 여기 보면 아주 성스러운 동물들만 있어요. 또 두 번째 줄에는 뭐냐면 모란이 있어요. 또 세 번째 줄에는 연꽃이 위주로 있어요. 모란 줄이고 연꽃 줄이다 보면 돼요. 근데 가다가 가운데 쪽에서는 이 비천이 또 나타나요. 네 분의 비천이. 비천이 나타나요. 그 비천도 제일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불전함이 있어가지고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한번 가서 이렇게 좀 비켜서 찍은 적도 있거든요. 여기에 네 분이 있죠. 이렇게 비천이 보면 여기 춤추고 여기에 또 뭐 다른 걸 뭐 꽃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훈이라는 걸 들고 있죠. 이분은 생황을 들고 있죠. 주악비천과 이런 가무비천, 또 공양비천 다 있어요. 이 선생님 분들이 다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여기에요. 문양들. 자, 한 명씩 이렇게 뿔을 들고 있죠. 오카리나처럼 생겼다는 거죠. 이걸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분은 또 생황이라고 해서, 그죠? 예, 들고 있죠. 자, 이분을 보면 꽃을 있죠. 공양 있잖아요. 꽃을 들고 공양 비천이에요. 이분이. 자, 춤추고 있죠. 가무비천입니다. 가무비천, 공양비천, 또 주악비천. 이게 비천의 세 분이 다 녹아 있는 거죠. 네. 이 용은 뭡니까? 이 모란 줄기를 물고 있잖아요. 그죠? 또 능굴 줄기도 물고 있고요. 용의 성질이 물이기 때문에 물에서 누가 나옵니까? 생명의 능굴이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요. 그래서 물의 기운을 상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용의 얼굴도 강하게 하죠. 그죠? 얼굴만 나타내잖아요. 이 용의 얼굴만 나타나는 것은 이 백사석인 거예요. 즉, 이게 목조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기운으로 물의 기운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의 정면으로 얼굴로 나타내가지고 물의 정신을 강하게 표출시켜요. 그러니까 이 용은 뭐냐? 바로 물 에너지예요. 이 법당에 물 에너지가 가득 차기 때문에 하다가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런 백사적 성격으로서 조연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주 해학적이죠. 근데 그렇게 엄숙한 것만 있으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있잖아요. 정말 참 심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제가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엄격하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살짝 어떻게 해놨습니까? 해학을 탁탁 풀어놔요. 그게 긴장은 어떨까 말입니까? 이렇게 이완하시죠. 부처님께서 좋은 가르침을 줬죠. 그렇죠? 편이 너무 팽팽하면 좋은 음악이 나옵니까? 편이 느슨해도 음악이 안 되죠. 그 중도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 있어요. 팽팽하지 않고 느슨하지 않아요. 좋은 음악입니다. 이 조연도 마찬가지예요. 긴장과 이완이라는 그 중간이라는 것을 절묘하게 응용을 하는 이분들 누굴까요? 바로 성장이라는 선임 장인께서 이 장엄을 했기 때문이에요. 민간인들이 해버렸으면 이 세계를, 불교 경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조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불교 경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 곳곳의 흔적이 어떻다? 경전의 정신을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놀라운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숭고하죠. 기린이죠. 기린은 원래 뿔 하나만 있다라고 그러죠. 봉황이잖아요. 봉황. 봉황도 이 보면 그렇죠. 이 봉황은 뭐냐면 바로 바람의 에너지, 바람의 에너지. 아까 용어는 뭡니까? 물 에너지. 봉황은 바람 에너지. 우리가 상유사에도 누굽니까? 한웅이 신답에서 내려올 때 무사, 문사, 풍백을 하죠. 건드리고자 삼천을 무사, 비죠, 문사, 구름, 풍백, 바람이죠. 그런데 구름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람과 물은 어떻게 그리죠? 물이 무슨 불편합니까? 물이 용이라고 그랬죠? 신술기모라죠. 고차로도 됐다가 얼음이 되죠. 이게 조금만 되면 물이 되었다가 조금만 되면 어쩌니까 기차로도 되죠. 여기 세상에서 물이 제일 많은 것은 어디일까요? 바다입니까? 저는 하늘에 가서 그건 액체로만 있는 것이고 오늘 비 오죠? 비 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비가 하늘에 보여요? 아닌데 이 비랑 이 입자들이 조금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조금만 되면 어떡합니까? 어떤 조금과 만나면 이게 뭐로 돼버려요? 비가 되죠? 모든 건 연기로 되죠, 사실은. 근데 그게 가득 차요. 빈 것처럼이지만 사실은 충만해 있어요. 그게 하늘이에요. 텅 빈 충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신출기모란 이런 비의 사상, 비의 내면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물을 어떻게 그려야 된다는 물 에너지를. 또 바람 에너지를 뭐로 그릴까요? 물 에너지는 그렸던 게 바로 용이에요. 바람의 에너지를 그림으로 표현했던 게 바로 봉황이에요. 봉황. 봉황은 풍혈이라 풍혈에서 사요. 이제 이런 하음에서 이쪽이죠. 물총체도 보이고, 이제 기울이도 보이죠. 연화장 세계들이 보이는. 여기 거북도 있죠. 이 안에 벌써 물고기를 물고 있죠. 개구리도 있고, 개도 있고, 그죠? 자, 여기 아까는 제가 말했던 왜 오느냐라는 거죠. 왜? 이 윤꽃인데 왜 이렇게 해전하느냐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비례가 있고, 조화가 있고, 균형이 있고,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보라, 계속 반복되죠. 계속 반복돼요. 마치 파도가 이렇게 치죠? 정말 땅 치면 됩니까? 점점 무한히 수렴해요. 이 힘이에요. 이게 있다. 그 안에는 뭐냐면 조화, 균형, 무한성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모든 문양을 다 넣어요. 삼각함수처럼 이러한 현수곡성을 그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무한성이죠. 네. 그래서 아까 인원글이 나오는 배경은 뭐냐? 다 이 수행 공덕이라 했죠. 이런 공덕이 과정에서 꽃이 이런 봉오리가 있고 꽃이 피고 쭉 가다가 번개하죠. 촉이 나오고 다시 이런 불내가고 불내끈에 돌아가고 이렇게 피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냥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동바사 조용경 불등의 한 칸이에요. 한 칸. 조그마한 한 칸에 있는 이 문장이에요. 그죠? 이게 계속 한 칸이 다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한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언어를 보면은 여기에 천정이라고 썼죠. 천정. 원래 우리가 국어 서면에 보면은 천정이라는 말을 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비천장의 비표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안 밝혀도 좋습니다. 천정이죠. 천장이라는 말을 쓰면은 이게 막을 강자예요. 하늘을 막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보면 궁궐이나 사찰에 가보면 여기는 우물반자들이 반자가 하늘을 막은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늘 시계예요. 저 부처님 시계입니다.
그럼 하늘을 막은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늘을 구현한 겁니까? 하늘 구현한 거예요. 하늘을 구현한 거죠. 부처님의 항야사에 무리할 개수만큼 많은 불국토, 삼천대천 세계를 천정에다가 구현을 해놨다고요. 그러면 천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우물전자처럼 이거 지금 이거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칸칸이 우물전자처럼 생겼죠? 그럼 하늘의 우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천장이라는 말은 잘못됐고 오히려 하늘의 우물이라고 해야 하늘의 우물이라고 해야 맞다라는 거죠. 우물이니까 물이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꽃이 다 피어 있는 거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왜 천정이라는 그 용어를 안 쓰고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은 천장을 표준으로 했을까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배경에는 사실은 이데올로기가 숨어져 있어요. 북한에서 천정을 쓰니까 우리도 천정도 쓰고 천장도 썼거든요. 그럼 하나를 버려버렸어요. 뭘 버렸어요? 천정을 버리고, 왜? 북한에서 쓰니까 버리고, 북한에서 안 쓰는 천장을 우리 표준으로 삼았어요. 그게 1982년이에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그분이 계실 때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천장이라는 말은 정말 안 돼요. 민가에서 그냥 지뢰 위에 있죠. 그러면 천장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 하늘 세계를 구현한 궁궐과 사찰에 있는 장엄 세계는 천장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정확하다? 천정이라고 해야 옳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언어를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장엄 세계를 우리가 보면은 자, 이런 세계가 놀라운 화엄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이 말이죠. 여기가 이제 어간이죠, 어간. 가장 부처님께서 계신 닷집 위에 여기 있죠? 이 문양이 보이죠? 크기는 하나, 둘, 세 개 문양이 주류를 이뤄요. 우리 대웅전에 거는요. 여기 제일 문양이죠. 자, 여기는 그 문자가 있어요. 그게 범자가 있습니다. 여기도 문자를 4개 했어요. 보면 여기도 이제 문자가 있는 거죠. 요 빙글로 있잖아요, 이렇게. 빙글로 있고, 가운데에 이 문양이 있죠. 가운데 이제 어간의 문양만 보면 이래요. 부처님 머리 위에 문양이죠. 보면은 뭐 하고 있습니까? 돌아가고 있죠. 돌아요. 이 뿌리가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가운데 꽃이 피어는 게 가운데 꽃. 가운데 꽃이 피어요. 다 돌아가서 이게 피어요. 이렇게 돌죠. 여기서 나오죠. 나와서 분화하고 축이 있죠. 돌아가다가 분화하죠. 여기 축이 있죠. 이렇게 돌아가서 가운데 꽃이 피죠. 항상 그래요. 잘 돌아가죠.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 쭉 가다 보면은 분화하죠. 여기 축이 있죠. 쭉 가서 여기에 가운데 꽃이 피죠. 그러니까 이 꽃이 발상이 뭡니까? 계단에 있는 소맷돌에 있는 문양과 불단에 있는 아까 있죠? 돌죠, 그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도는 거예요. 그거와 천장 한 칸에는 감아서 가운데 꽃이 피는 거 맞아요? 쭉 돌아서 어디서 꽃이 핍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무슨 자리를 했죠? 중도의 자리. 진리의 교의 자리는 항상 뭡니까? 중도의 자리예요. 자와 우를 치우치잖아요. 양변을 여인다 그러죠, 우리가. 양변을 여인 그 자리에 있는 것. 이 부동의 자리에 그 가운데 꽃이 피는 거예요. 이 꽃이 부동의 그 자리에 피는 연꽃은 누굽니까?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이 깊이 있는 것은 경전에서 계속 무차가 안주하지만 설명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불가사의라고 말해요. 불가사의하다. 계속 불가사의, 불가사의, 불가사의라고 그러죠. 경전에서. 그러면서 또 하나를 더 붙여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어가 툭 끊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언어의 길이 끊겼다. 언어 도단이라고요. 언어 도단과 불가 사이의 그 경지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이 꽃을 우리가
부동의 그 꽃을 우리가 뭐란다? 불이라고 한다. 이게 하면선 법계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예로부터 부동의 그 자리에 있었던 거르기 때문에 부처라 그런 다음에 그 부동의 자리가 곧 중도의 자리예요. 지어침이 없어요. 고도 아니고 쾌락주의가 아니죠. 그때 지들이거든요. 여기에 주목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흰꽃이죠. 흰꽃. 다 붉은데 흰꽃이 보이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룩해요. 제가 이 꽃을 딱 찍어서 사진전을 했습니다. 이 꽃만. 저 찍으실 때 자연 빛으로 찍은 겁니까? 저렴빛입니다. 자연 빛으로. 우리가 보통 무슨 지금처럼 마루바닥으로 돼 있죠? 이게 아침에 있죠. 오전의 무렵이나 저녁 때 되면 빛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처마 밑에서 비스듬하게 들어가겠죠. 그럼 빛이 반사가 되겠죠. 반사가 돼서 특정한 부위들이 하얘집니다. 그때를 가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8시 40분에 대해서 가야 되고 지금 시간은 동기에는 3시 30분부터 4시 사이에 가면 돼요. 그런 법당의 위치에 따라가 남양이냐 남동양이냐 또는 북향으로 바라보고 있냐 그런 걸 다 면밀하게 보고 경험적으로 쌓은다는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언제 가야 돼요. 언제. 근데 가보면 뭐 법회 하잖아요. 49일 해야 되고 있죠. 그럼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죠. 또 다른 날 가야 되겠죠.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자기 경험치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진가의 수행이죠. 네? 아유, 왜 하면? 더 다녀오시면 많이들 다 해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는 뭐냐면, 제가 여기 범자를, 또 본의 아니게 제가 범자를 공부하게 됐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 계속 예전 범자들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뭔지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제동자가 되어서 온갖 선지식들을 다 만나다녔어요. 범자 전문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걸 해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태반이 해명이 안 돼요. 그것이 뭔지. 심지어는 티베트 스님들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또 그래서 인도에 가서 산스크리트를 10년간 공부해왔던 스님 계신데 그분께서 이게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물론 간단해서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마저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주 냉철하게 들어갔는데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말하지만 저는 완전히 죄를 섭득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파고들어야 되는데 여기 시작이에요. 이 가운데사가 뭘까? 굉장히 그것도 궁금했어요. 이게요. 이게 옴이에요. 아니에요. 이자는 허리. 같이 해봅시다. 허리. 날씨가 허리죠? 허리. 허 이래 H를 끝에 붙여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HRIH로 발음해야 정확해요. 이걸 발음은 우리가 잘 안 돼요. 이 범자 발음은 누가 가능하냐면 후민정음의 그 음을 빌려와야만 가능해요. 히읗 있죠. 이런 음들을 히읗, 허 있잖아요. 이거를 가와야만 발음이 정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신미대사 그 있잖아요. 한글 창제 막 거짓말이라고 난리였잖아요. 그런데 이 범어가 이 후민정음하고 긴밀하게 관련되지 않은 발음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랫동안 공부해보면 그렇게 알아요. 제가 지금 다 말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범자는 한글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라는 건 나중에 분명히 입증될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고 학자들이 말하죠. 관련됐어요. 이 허리 있잖아요. 뭐냐. 아미타 부처님의 상징이에요. 누굴 상징한다고요? 아미타 부처님이 가장 큰 제자가 누구죠? 관세음보살이죠? 관세음보살의 하관에는 보면 누굴 항상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죠? 그 관세음보살의 그 자비의 그 정신을 압축한 것을 6자로 줄였죠? 그건 뭐죠? 육자 대명왕 진언이라 해서 우리가 엄만이 반명이죠. 육자 진언이죠.
그러니까 육자 진언에는 간생보살의 진언이지만 참된 말이지만 동시에 누가 그 근본을 있어야 돼요? 아미타 부처님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을 상징하는 허리자가 있고 그 주변에는 옴, 마니, 반매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옴이 있고 마자 있죠. 이거 마이면서 아인데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글자예요. 이 글자가 아예요. 이 꼭 한자 붙이면 공자처럼 생겼는데 아라고 이게 옴마 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니가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 순서가 엉망이에요. 옴마니 반, 매, 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가 그거는 낱낱이 흐름들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왜 또 들여놨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 순서를 저렇게 마음대로 들여놨을까? 그러니까 이게 옴, 아, 훔이 되죠. 옴마니 반매 훔이면서 옴, 아, 훔, 아라 했잖아요. 원래 이게. 한데 우리 이게 언어학자가 쓴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예술 장인들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들이 막 틀려요. 맞자 자리에 앞자를 넣어가지고 옴마니 반매음으로 하기도 해요. 여러 절에서 많이 그래요. 그게. 그런데 이거를 또 아로 읽으면 옴아움이 돼요. 옴아움은 뭐냐면 바로 법신, 하신, 교신을 각각 상징하는 범자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삼신진언이라고 해요. 다시 해볼까요? 옴, 아, 한번 같이 해봐요. 옴, 아, 영어로 따지면 옴은 A예요. 훔은 끝자 Z시겠죠? 하는 가운데 M자쯤 된다 생각합시다. A, O, Z 이렇게 있다고. 그게 옴아움인데 그리고 법신, 보신, 하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 안에는 뭐냐면 이거 안에는 놀랍게도 여러분 그죠? 이 천정반지 한 칸이에요. 한 칸에 누가 있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간생보살이 계시면서 삼신진언이 있다 이 말이에요. 타사의 모래알 개수만큼 많은 이 불국토의 세계를 이 천정의 과학 경영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상징자 범자를 넣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 범자 종자자라고요. 씨를 뿌리는 거지. 부처님의 씨앗을 막 뿌려놨는다고요. 막 뿌려놔요. 그러므로 해서 좌우 대칭을 통하고 아까 비례라 했죠? 대칭하면 무한하게 있다라는 것을 장언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가 장식이겠습니까? 엄숙하게 장식한 거예요. 엄숙하게 장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식이라고 하지 않고 장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 주제가 오늘 뭡니까? 범어사 대웅전의 장엄색이지 범어사 대웅전의 장식색이가 아니다 이 거예요. 장엄이에요. 우리가 크다라는 걸 장엄하다라고 하지만 때때로는 맹사로 전환이 돼요. 장엄이라는 걸. 행용사가 아니라 명사가 돼가서 엄숙한 장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엄숙하죠. 그러다가 어땠습니까? 여기 보입니까? 이 흰 연꽃을 옆에다가 놔은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200여곳의 전통사설 법당을 낱낱이 사진 촬영을 한 사람인데 다 했다고 보면 되겠죠? 가치가 있고 남아있는 그거는 의미가 있는 데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흰색 연꽃이 나타나는 것은 전정에 두 곳밖에 없어요. 한 곳이 범어사 대웅전이고 또 한 곳이 강화도에 가면 전등사 있죠. 전등사 대웅보전이 그래요. 그 두 곳만 있어요. 금정사? 전등사. 등불을 전했다. 전등사죠. 네. 그럼 이 흰색 연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한자로는 백년하겠죠, 당연히. 백년하. 산스크리트로 말하면 분타리카라고. 분타리아 하죠. 분타리아. 분타리아. 하늘에서 우리 법화경 할 때 뭡니까? 막 쏟아지죠. 그죠? 법화육설. 또 육설하잖아요. 법화육설. 법화경 할 때 6개 있으면 땅이 막 흔들리고, 그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꽃비가 내릴 때 그 꽃, 그게 막 수십 급이 쌓이잖아요. 꽃비가 하늘에서 꽃이 확 내려가고.
그 꽃이 바로 이 흰색 연꽃, 이 법화죠. 이 법화경의 그 법화, 법의 꽃, 이 분타리아, 가장 성스러운 꽃이잖아. 분타리아. 그죠? 그게 얹혀져 있다. 그냥 문감이 없어서 흰색을 칠하고 이런 게 아니다. 고도의 어떻다. 우리가 색, 성향, 비촉이, 그죠? 모든 그 세계조차에도 덕을 심어 놨어요. 흰색 연꽃이 많죠? 이제 말씀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불교자이고 사설 해석하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엄마니가 매우에 관한 것 여기에 허리자 이 정도는 알아셔야 이렇게 전달해 드려야 됩니다. 자, 여기다 제가 크게 확장했죠, 그죠?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시계 방향을 돌죠. 이렇게 분화하고 돌아가서 분화하죠. 촉이 보이죠? 분화해서 가운데 꽃이 피죠. 이러한 것들의 무한한 반복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자, 근데 그러면 그 확대했죠, 그죠? 그 확대가 이제 확실히 바라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부는 꽃을 집어넣은 건데요. 이게 지워졌죠, 그죠? 근데 바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안 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몇 년 됐죠? 300년. 길게는 400년 된 거예요. 개체가 안 됐어요. 그 기간 동안에 저 물감이 어떻게 됐을까 알려가요. 바람이 날려겠죠. 그 대들보 위에 보면 먼지에 보면 금빛이 남아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던 금빛이 떨어진 거예요. 금빛을 알고 있죠? 있는가 진짜? 제가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 꽃 3개에다가 하나가 있죠. 그죠? 아주 특별한 거죠. 자, 여기 여기. 보여요? 여기 뭐가 보이죠? 금빛 보여요? 이게 원래 금리를 입혔어요. 이게 다 금리로 된 거예요. 여기도 금리 보이죠? 예? 금리로 되는데 금 가루가 다 바람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300년 동안이면 우리가 그러고도 남겠죠. 그죠? 네. 자, 대들보가 우선 대들보에도 꽃이 있죠. 그죠? 다음에 세계. 나 찍으면 아까 발상이 같아요. 올라가죠? 이렇게 가서 감기고 꽃이 피고 다시 올라가요. 놀랍게도 모든 곳곳에 있잖아요. 현수곡선을 상관없죠. 하면서 꽃을 피고 촉을 내고 무한히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장엄 세계가 모든 곳곳마다 그제마다 다 있어요. 이제 대웅전을 보면 이 대웅전에는 이 연꽃 대신에 보통 여기 연꽃 연화머리초인데 여기는 뭡니까? 모란머리초로 되어 있는 특별한 경우예요. 이 대들보에 모란머리초로 되는 것은 이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만 거의 나타난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어디서 그러냐면 통도사 대웅전, 통도사 영산전, 우리 범어사, 그 다음에 기장에 가면 장안사 있죠? 장안사. 그 다음에 양산에 가면 신흥사 있죠? 신흥사. 이런 둘이 여기에만 이 머리초가, 대들보 머리초가 모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특성이 있어요. 여기 뭐 먼지 많죠? 네. 많아요? 네. 제가 한 번은 여기 먼지가 그래 올라가서 더 숲이 쌓였을 때 봤어요. 아까 그 금가루 있죠? 네. 이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금빛으로. 네. 병전의 바닥에 잘 가서 청소 한번 해보시면 끝으로 그 금가루가 떨어져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모란이죠? 네, 모란입니다. 모란으로. 자, 물탱, 지금, 아까 이거 주목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주목하자 했는데. 자, 부처님 상호는 참 좋죠. 상호는 뭐냐면, 30 이상, 80 종호가 있죠. 그죠? 부처님의, 그죠? 32 상, 80 종호 맞아요? 그럼 30 이상의 상자 뗐습니까? 80 종호에 호자 뗐어요? 그럼 두 개 합하면 뭐죠? 상호잖아요. 우리 부처님 상호가 좋다할 때 상호는 바로 30 이상 80 종호에 그 한자씩 떼온 거예요. 상과 호를 따와서 합해서 상호죠. 그죠? 길상스럽고 좋다 이 말이죠. 아주 성스럽고 좋은 점. 그거죠. 자, 이 보조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있던 그거나, 그죠? 이 보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무상정등감의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여기서 빛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묶음에서 정복시키죠.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이 진리의 세계가 빛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빛이 직진해야 되잖아요. 빛이 이렇게 가는 빛도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는 모든 마음에 스며드는 진리이면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이면서 자리이기 때문에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직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온갖 우주법기에 충만하다 말이죠. 네. 자, 오른쪽에 보면 약사열에 지금 20분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가지고요. 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 동쪽에는 약사열의 삼중불백화가 있죠. 맞아요? 네. 약사열이니까 이 손에 뭐가 있겠어요? 약함이 있겠죠. 약함이 있어도 좋고, 역시 중심의 아픈 것은, 중심이 괴로운 것은, 중심의 고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네? 마음에서 오는 거, 탐욕에서 오고, 바로 더 나아가면 12연계에서 무명이 있죠. 무명이 있죠.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을 밝히는 것은 빛이에요. 빛이 곧 약함이면서 따라서 약함 대신에 누가 있어도 좋아요? 보조를 가지고 있어도 좋아요. 우리 지장보살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보조를 갖고 있죠. 육한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건 바로 무명에다가 강명을 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고 손에 쥐어야 될 거는 꼭 약함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데 가보면 이분이 보수를 쥐고 계세요. 또는 시승강 열애 같은 분은 그 손에 뭐를 쥐고 계시냐면 법문을 손에 쥐고 있어요. 법의 수레바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문명에는 뭐를 가르쳐 줘야 돼요?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죠. 사성제와 연기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법의 수레바퀴를 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수를 가지고 있거나 약함을 가지고 있거나 때로는 법륜을 쥐고 있어도 똑같은 거 맞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맞아요. 약함이라는 건, 약사열애라는 건 이 언어의 직관에 따라서 그냥 약함을 들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이 문화재청에서 발행하는 그 소식지 있거든요. 영문지. 영문으로 발행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약사열애를 뭐라 해놨는 거 알아요? 심지어는 메디신 붓다 해놨어요. 메디신이에요. 극락전은 뭐냐면 파라다이스라 해놨어요. 그냥 너무 그냥 막 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때때로는 뭐냐면 그 언어에 해놓게 돼요. 자기가 하는 말에 그 집착을 해요. 사실 극락전을 우리가 파라다이스라 생각하면 그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두 분은 누굽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은 이분은 태양이죠. 요분은 달이죠. 일간보살과 월간보살이 있겠죠. 해와 달을 갖고 있죠. 이런 삼중 구도로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절에도 나타나는데 아까 말했지만 양산, 신흥사, 대강전, 통도사, 약사전 또는 저 기장애가 있죠. 이런 우리가 몇 군데만 지금 이게 나타나요. 이런 백화들이. 이게 굉장히 소중한 백화예요. 이에는 우리가 통도사 약사전이죠. 여기 약사열에 있고 역시 이쪽에 보면은 다른 분이 있던데요. 제가 사진을 잘못 놨어요. 약사열애가 아닙니다. 아미타열애예요, 지금, 이분. 요 분이 굉장히 분이죠. 대세지보살이고, 이분이 간호보살이에요. 이 사진을 제가 잘못 놨네요. 자, 이거는 이제 양산, 신흥사, 대강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없어졌는데, 약사열애이시고, 또 일강보살이죠. 또 월강이죠. 월강보살.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백화죠. 우리 가까이에 양산 신흥사에 가셔가지고 백화 한번 보십시오. 제 같으면 그냥 아예 국보중에 부러져 해버리겠어요. 네. 지금 이제 일본에 뭡니까 그게? 이번에 우리가 당진이 그랬다는 그 백화 있잖아요. 그 백화를 지금 공개 중이죠. 아, 쇼크. 예. 오리우스와 금당백화. 오리우스죠? 그래서 금당백화를 지금 공개 중이에요. 근데 몇백 년, 130만 년, 130년인가 그 말에 공개를 한다 이러는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런 백화 우리도 있잖아요. 그 소중함은 몰라요. 저는 이 색채라든지 이걸 해놓은 걸 보면 도남스쿨의 같은 백화라든지 보다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새끼 나가는 거죠. 네? 보존하는 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걸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죠. 통도사에 가보면 영산전에 경보 탑도 있죠. 통도사 영산전에 들어가보면 딱 왼쪽 편에 보면은 탑이 하나 솟아 오르더라니까. 우리 법화경도 경보 탑품을 그 편을 바로 경전을 구현한 것인데 그것도 우리는 아무도 그 소중한 가치를 몰랐어요. 그 2011년에 일본인 학자들이 와가지고 뭡니까? 이거 우리가 보존 처리해 줄 테니까 우리가 모사본 뜻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한테 중에서 그거 좋은 거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세계 유일한 백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부랴부랴 보물로 지정했죠. 그전에는 보물 지정도 아니었죠. 그죠? 보물로 지정하고 이제 그 보존 처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문제가 한둘이가 아니죠. 이도 마찬가지예요. 아, 정말 조마조마해, 갈 때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산이 어디니까? 단층, 지지대에 있어요. 지진, 단층대에 있어. 지진이 빈번한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 흑백이기 때문에, 아우, 끔찍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를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법무사로 돌아오면 가운데 부처님께서, 약사님께서 약함을 이렇게 들고 계시죠. 예. 자, 좀 더 이렇게 확대를 하셨습니다. 어색 강체가 막 풍미도 나죠. 근데 이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은 다음번 시간 있겠죠, 그죠? 다른 거 좀 보고, 예. 일간보살과 월간보살이 이게 있어요. 두 분만 제가 나란히 했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제가 사진전을 해드렸어요. 사진전 했던 사진 그대로예요. 그럼 여기 잘 보면 일간보살 이 부분 있죠?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간보살이죠? 네. 이거 뭐가 있습니까? 네? 새 같은 게 있죠, 일단. 이게 바로 삼조고예요, 우리 전통에. 고구리 오번백화에서부터 삼조고가 해석이 있죠. 그죠? 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달에는 옥토끼가 불사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월간보살 안에는 옥토끼가 그려져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거는 지워져 있어요. 이건 아주 냉밀하게 우리가 이거는 월간보살이죠? 지금 지워져 있잖아요. 안 보이죠? 확대를 해도 안 보여요. 자, 일간보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간음보살이 계시죠? 백이수월 가면 흰색 옷이잖아요. 왜 흰색 옷을 입었어요? 바로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수행한 공덕 자체가 청정하기 때문에 간음보살께서 뭡니까? 흰색 백이 옷을 입는 거예요. 이번에 상징에서는 여기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여기에 정백이 있죠? 여기에 파랑새가 있는 거예요. 파랑새. 이 수월간음도에 도상학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법적 구조예요. 소재가. 자, 다시요. 백이 수월간음도가 있고 여기 보면 우리가 풀로 만든 이 길삼초가 있죠. 앉아 계시고 바위 있죠. 밑에 파도가 치고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보타낙가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타낙가산을 줄여서 낙가산. 낙가산을 다시 줄여서 낙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 강릉에 들어가면 속초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낙산사가 있죠. 거기에 낙산사가 있는 이유가 거의 낙산이 되죠. 그죠? 보타낙가산이라는 말이고 누가 있어야 돼요? 간세보살이 되죠. 그 원통전이 그 있는 이유가 간음전이 있죠. 그런 이유예요. 근데 여기에 바로 보타낙가산이라는 말이고 길상초에 앉아 계시고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선제동자가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선제동이 안 보이죠? 제가 숨겨놨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정병이 있고 파랑새가 있고 여기에 대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죠? 이게 다 있잖아요. 구성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 이 부분이 기억. 이분이 선제동자예요. 그 선제동자께서 이제 법을 이제 구하는 거죠. 진리란 무엇입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죠? 바로 한경의 마지막 품이 입법계품이죠. 80근본에서 마지막 39품이 입법계품이에요. 입법계품에 우리가 아주 서사적인 훌륭한 문학적인 서사가 있죠. 그죠? 그 선제동자가 몇 분의 스승을 53분의 선지식을 찾아러 다니죠. 그래서 문수보살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보현보살까지 그 중간에
28번째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수월관 간센부서를 보탄낙하산에서 만나는 거죠. 여기서 문수는 7일이죠. 이분에게는 자비를 구하죠. 보헤모사한테 가서는 실천형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뭡니까? 진리와 자비와 그 자비행의 실천, 바람일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 갖춰져야만 우리가 어디에 됩니까? 팔전도를 깎아서 부처에게, 일성의 부처에게 필요한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여기 선제동자가 법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구도로, 완벽한 구도로 되어 있는 백화가 이 나라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백화가 어두컴컴하고 잘 드러나지 않고 이러니까 저기 있는가 없는가 뭐 잘 모르죠, 사실. 근데 뭡니까? 이거 하나가 뭐냐면 이 백화 하나가 바로 우리가 화엄경 경전을 읽는 거와 같아요. 39품의 그 방변의 강을 갖다가 읽는 거와 같다고요. 그러면 이 백화 하나가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여기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의, 어쩌면 우리 모두의 자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쪽에 보면 아미타 열애에 계시죠. 아미타 열애에 이분이 수월관음이 존재나 야나 정경이 있고, 그렇죠. 여기는 대세지보살이죠. 대세지니까, 지혜죠. 지혜니까 경전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라 경전을 들고 있는 거예요, 경전. 이 경전이에요. 자비로 정경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아미타 부처님. 여기 아니라 대세지보살이죠. 이렇게 경전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학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대를 보면. 연꼬리에 연자가 있죠. 여기에 이 경전 붉은 노장 같은 게 있죠. 바로 이게 옛날에는 지금 저도 저런 경전을 제가 갖고 있는데 인도에 폐역경 있잖아요. 인도에서. 그런 거는 다 뭐냐면 저런 색으로 생겼죠. 그죠? 세로로 이렇게 있잖아요. 경전이. 책으로 안 돼 있고 한 장 한 장 돼 있어요. 폐역경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수월 가는 거죠. 관세보살이 아까 상징적인 전병이 다 나와요. 근데 다른 아까 양산 신흥사 대강전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십니까? 이분 가면보살이죠. 대세지보살이죠. 이분도 손에 들고 있죠. 이렇게 엄청나죠. 그림 봐봐요. 야, 이 부처님 이 사고를 보고 있으면 그냥 우리 가서는 잘 몰라요. 저는 사진가니까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띄워가 보잖아요. 쭉 확대를 해서 봐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 피부에 뭔가 기어다녀요. 감동이 막 밀려가요. 이런 오체에다가 이 하나에다 보면 지극한 국력으로 그렸어요. 네, 풍리박쥐가 그러지 있고 건배가 그런데요. 약사에 풍도사 약사전일 때 이 사진을 갖고 제가 풍도사 달력 있죠. 달력을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달력의 표지 사진이에요. 2018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약사여리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어느 시대에 우리가 진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어쩌면 내면에 다가가는 고요한 시간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일지도 몰라요. 코로나라는 그런 변수가 이 바깥을 막 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고요한 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쩌면 그런 뜻밖의 스물의 시간일지도 몰라요. 너무 바쁘게 살고 있고. 그런 시대에 사실 우리에게 마음의 치료를 하는 것은 이분의 힘이 원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이분의 소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30초 동안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고요하게 이분을 보는 가피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참선을 하고 다시 진행할게요. 내가 수월가는도 통도사에 가는 데는
12분의 이제 수월 관원부가 있어요. 아까 있는 그 도상적인 가축, 선제동정에 계시죠. 여기 꽃을 들고 계시고, 이 수월관에서 아메타 부처님 계시고, 연꽃 위에 전갱이 있고, 파랑새가 있죠. 요런 버들이 있죠. 능수버들이 있습니다. 이 능수버들을 여기에 담아서 이렇게 자비를 뿌리는 거예요. 여기에 파랑새가 왜 있느냐? 파랑새가 곧 간호보살의 상징이에요. 하신이에요. 워낙 그림을 잘 그리니까 자 누가 그렸다고 합니까? 이 새가 날아가서 이 백화를 그렸다 라고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대소사라든지 무의사에 가면 그런 전설이 전해지는 것. 그 파랑새가 이분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간호보살 세 분이 동시에 나타나죠. 양산신흥사 대강전이 그만큼 우리 가까이에 중요한 승보의 자리에 있어요. 그 백 뒤에 가보면 이 백화가 있어요. 간생보살 세 분이에요. 이분은 수월간음이죠. 이분은 대기수월간음이에요. 이분은 을암간음이에요. 을암은 뭐냐면 여기 문고기 보이죠? 문고기 바구니를 한자가 을암이에요. 을암간음. 이분이 문고기 장소로 제가 우리 시장으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법화경과 이런 여러 경전을 읽게 만드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맨발로 와요. 다른 분은 다 이 연꽃 위에 서가 있는데 이분은 맨발로 연꽃 위에 한 서가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보면. 이 문장이 너무 지겹지 않은가. 제가 그 성장을 다 보여줄 수가 없는데 고려불화만큼이나 뛰어나는 불화예요. 근데 이거예요. 이 암흑 오칠한 여기에서 이분들이 세 분이 현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투시죠. 아, 정말 거룩한 나투시네요. 이런 세 분이 동시에 나투시는 이분 그림도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너무 귀중한 승부를 우리가 미처 그 가치를 몰라요. 예. 극적인, 너무도 극적인데 여기에 보면 바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전갱이에요. 이게 능수버들이에요. 요 있죠? 여기가 파란색이에요. 여기에 대나무가 써 있죠? 법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 법도는 대나무시 지키고 있으면서 이런 거룩한 세 분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세 분을 다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제가 가시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오시라고 하면 오실 거예요. 세 분을 모셔가세요. 아까 약사에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오시게 하셨어요? 약사회와 세 분의 간호보살 이렇게 여러분 곁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여기도 세 분이 계시죠? 아마도 아미타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손을 이 껍질 손하고 이런 엄지손을 한번 대봐요. 이렇게 손을 한번 대봐요. 아미타 쿠품인정에서 우리가 하품의 3생이 있죠, 그죠?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이 있는데 이 하품 상생은 엄지와 이 검지 있죠. 이걸 만나는 거예요. 하품 중생은 말 그대로 가운데 중지하고 만나겠죠, 뭔가? 하품 하생은 약지를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하품 하생 같아요. 이렇게 요 손가락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구품에 우리가 극락에 탄생하는 9번짜리 자리 중에서 가장 처음 있는 자리예요. 낮은 자리는 아니에요. 막 넘어갔네요. 큰일 났다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놀라운 걸 이제 법마사 대웅전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여기 천장이죠? 천장 바로 밑에 아주 까마득한 높이에 이걸 우리가 그 도리에 해당되는데, 천목도리에 해당되는데, 거기에다가 이 문양을 넣고 비천을 그리는 거예요. 비천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까 호르지 그 백화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백화만큼이나 유려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 승복을 이 비파를 치고 있죠? 이렇게. 바람개를 날려면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부처님이 법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자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다시 좀 더 볼게요. 이분 비천이죠? 얼굴 보입니까? 비파를 치고 이렇게. 네. 보여요? 네. 자, 또 한번 볼게요. 그런데 또 대전로 쪽으로 가보니까 이번에는 뭔가가 모자를 썼어요.
이분이 용이죠. 용인데, 오는데, 용이 몸통인데 갑자기 뭐로 바뀝니까? 다시 봐요. 용이 몸통이잖아요. 보다가 누가 사람이 있죠. 이 보수를 받치고 있는 거예요. 몸통은 뭐로 되어 있고, 용이고, 이 얼굴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이런 기막힌 그림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좀 설명하죠. 네. 아, 이 찍기 쉽지 않아요. 정말. 이런 거를 저도 있는 줄 몰랐는데 학교를 해보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웠어요. 요 지금 보면 보조 있죠? 네. 보조를 들고 뭔가를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거죠. 아마 용왕 돼 보여요. 이분은 용녀예요. 용왕의 왕비예요. 이 여성이에요. 이분은. 이걸 받치고 있어요. 이런 내가 용몸통이에요. 결혼을 나오거든요. 이는 거북인데 이분이 또 쟁반에다가 보수를 받치고 있어요. 이 거북 병문양 뭐예요? 네. 거북의 몸에 뭐 있다? 사람 얼굴이에요. 이 보수를 받치고 있어요. 이게 대들보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아도 안 보여요, 진짜. 놀라운 요 꼭 보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우리 선생님들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바로, 왼쪽 가슴 한번 만져봐 주시겠어요? 왼쪽 가슴? 비었어요, 지금? 비었습니까? 네. 왼쪽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죠? 그게 비었으면 제가 꽃을 하나 달아드리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기억나죠? 제가 아까 제일 신선한 꽃이 뭐라 그랬죠? 백년. 백년아 맞습니까? 더 팔아 그랬죠. 이 꽃을 여러분께 달아드리겠습니다.